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함께 모여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교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또 역사해 주셔서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을 친히 보여주시고 더욱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각 사람 주님의 말씀으로 깨워주셔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육을 주관하여 주셔서 올바른 말씀의 교훈을 받고 우리의 생각과 삶의 모든 것이 구별되어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사모하고 때마다 일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 주의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온전히 주장하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모일 때마다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기억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속한 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참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구약성경 잠언 6장 말씀을 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성경 잠언 6장 말씀입니다. 12절로 19절의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잠언 6장 12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915페이지) 찾으셨으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교율한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결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만약에 성경의 계시가 없다면 우리는 무엇이 참이고 진리인지 구별 못하고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은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그 많은 종교는 바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은 결과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큰 종단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 아주 리더십 있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또 모여있기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진리라고 생각하며 수많은 종교가 생겼습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도 그 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 속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는 비록 부분적으로 옳은 진리의 내용을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잘못되고 왜곡된 내용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흑백 논리처럼 모든 것이 다 틀리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옳은 내용은 있습니다. 종교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장점들이 있습니다. 선행을 강조하고 악행에 대해서 정죄하고 권선징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교는 창조주를 이야기하고 또 유일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진리의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내용이 잘못된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유대교는 유일신을 믿고 창조주를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분적인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은 부분적인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부분적으로 옳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틀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가 다 그러합니다.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부분적인 진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우리는 치명적인 잘못된 가르침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분명한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됐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완전하고 분명한 진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 계시된 존재하시는 그분 그 자체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진리를 소유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완전하게 설명해 주며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흙 도가니에 7번 연단한 은과 같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게 된 그 하나님, 바로 완전한 진리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있는 하나님, 존재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였고 계시된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완벽한 진리를 소유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 그 지혜를 버리라. 그리하면 지혜를 얻으리라라는 역설적인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력과 생각을 버리고 계시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때 내가 생각하는 오류가 있는 잘못된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 올바른 하나님을 결국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참 하나님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분이 존재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결코 어떤 공중에 떠다니는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생명 에너지,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우주에 있는 생명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적이십니다. 그분은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사랑하시고 슬퍼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자기 삶 속에서 단지 그분의 능력을 이용해 먹는 그런 우상과 같은 신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됐고 만나게 됐고 믿고 그리고 함께 그분과 더불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분 나름대로의 본질이 있고 속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다는 말처럼 없는 곳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며 바로 천지에 충만하시다는 표현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계 속에 시간을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그분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이요 속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 중에 바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강조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며 죄를 미워하시고 의롭고 올바른 일을 행하십니다.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을 때 천사들의 합창 소리를 듣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올 만큼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속성, 그분이 갖고 있는 인격이 바로 거룩이라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거룩이라는 속성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의 앉으신 보좌는 거룩한 보좌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호칭 중에 익숙한 호칭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호칭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처럼 그가 앉으신 보좌는 의롭고 공의로우며 거룩하신 보좌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이 거룩하다는 것이며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34장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표시하겠습니다. 욥기 34장 10절 말씀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793페이지입니다. 욥기 34장 10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힘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만일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치리하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내가 정죄하겠느냐? 자, 이 말씀에도 강조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공의로우며 의롭고 거룩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거룩한 보좌입니다. 그래서 지존무상하시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그가 말씀하여 가라스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한다. 그분은 자신의 거룩함을 여러 번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우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신의 본질, 그 속성이신 거룩함에 비추어 행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역시 그러했습니다. 우리를 무조건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반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도 의롭다 하시며 믿는 자도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십자가의 사역 역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롭고 거룩하시고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며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자기의 거룩함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진 않습니다. 거룩함을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거룩함을 이루시고 나타내시고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거룩함의 바탕 위에 사랑을 세우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완전케 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라고 분명하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히 세웠고 하나님이 의롭고 악을 정죄하시며 공의롭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사랑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한 나머지 사랑의 강조를 두고 사랑만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이면 속에 바로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거룩함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함이라는 그 바탕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괴로워하시고 슬퍼하는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할 때 그분은 슬퍼하시고 탄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분명하게 외쳐야 될 내용,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내용입니다. 말라기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2장입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입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1329페이지) 말라기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어떤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도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도 선이 보고 그 악행에 대해서 받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심히 괴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공의나 거룩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가지는 여호와께 가장 미움을 받는 행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패역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책망한 일이 바로 유대인의 그러한 죄악입니다. 흑암을 광명이라 그러고 어둠을 빛이라 그러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그 왜곡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모독한다면, 그것을 잊고 산다면 하나님은 괴로워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슬퍼하실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분명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이 바로 거룩이라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6장으로 돌아가서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악을 싫어하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영향력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나를 지독히 미워한다면 당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가 나를 미워하게 될 때 내 인생은 점점 슬퍼지고 비참해질 겁니다. 아내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은 남편일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지극히 미워합니다. 그 아내는 아주 슬픈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자식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죠. 그 자식의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할 겁니다. 종업원에게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장님입니다. 사장님이 그 종업원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아마 며칠 그 직장 내에서 못 버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왕이 신하를 굉장히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 신하가 어떻게 그 나라에서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영향력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될 때 그 인생은 망가지고 점점 비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입니다. 만약 그가 미워하는 요소가 우리 안에 있다면 결코 우리가 행복하게 될 수 없고 우리의 삶은 비참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가까이 두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자를 멀리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분은 우리를 멀리하실 겁니다. 그는 괴로워하고 그는 우리를 멀리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슬퍼하실 겁니다. 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미워하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워놓고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그건 여호와를 더욱 괴롭게 해드리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고 내 삶 속에 그러한 것이 있다면 멀리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형에 정하신 자들이 나옵니다. 그 죄의 목록이 쭉 나열되면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이러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구원을 참으로 받았다면 그 영혼은 지옥이라고 일컬어지는데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멀리 하실 겁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리고 그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 겁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생활 속에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는 우리를 점점 분리시키시며 멀리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18절로) 20절까지 같이 찾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성경 314페이지 신명기 32장 18절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간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케 한 영고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여 무신한 자녀임이로다. 자, 무신한 자녀가 될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으로 삶을 가득 채우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멀리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향해서 얼굴을 감추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무신한 자녀임이라 라고 책망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거룩함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우리를 사로잡게 될 때 그는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감추실 겁니다. 우리를 멀리 하실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힘없는 간증과 함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큰 고통과 슬픔 속에서 신앙생활을 연명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자를 가까이 끌어당기십니다. 그를 가까이 두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왜냐하면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우리가 받는 줄 믿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고 그가 참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나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지 모르겠다. 정말 구원받은 건 확실한 것 같은데 그 언약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확신이 있는데 그가 참으로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지 모르겠다. 나는 외롭고 고통스럽고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의 생활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이라는 구별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기의 임재를 나타내며 그의 강한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의 미워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생활을 가득 채운다면 그럼 점점점 우리를 멀리 하실 겁니다. 미가서입니다. 성경 미가서를 찾겠습니다. 미가, 나움, 하박국,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1296페이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의롭지 아니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느냐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을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룰 때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치 신부가 깨끗한 예복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예복을 깨끗하게 유지시키고 잘 세탁된 상태에 보관하듯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이라는 깨끗한 예복을 잘 지키고 더럽히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신부가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는데 그 깨끗한 세마포가 무엇이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구별된 삶이 예복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구원의 옷, 그 아름다운 예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복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육체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더럽힐 때 주님 오시는 날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결혼 당일날 더럽혀진 웨딩드레스를 입게 된 신부처럼 수많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깨끗한 예복을 준비하고 그것을 깨끗이 유지시켰을 때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그날 영광 중에 신랑 앞에 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도 그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 22장 찾기 가장 좋은 성경일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일 테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자, 이 두루마기라는 것이 우리말 번역이라서 좀 우리가 익숙한 고전적인 의상 이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원래의 뜻은 예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격식을 갖춰서 차려입은 예복입니다. 신부에게는 웨딩 드레스와 같을 것이며 신하에게는 왕궁에 들어가는 격식 갖춘 관복과 같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두루마기라는 예복이 있는데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빤다라는 말이 깨끗이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탁하다라는 말로 쉽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두루마기, 구원의 옷을 빠는 자, 깨끗하게 유지하고 관리시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죄를 멀리하고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제거시키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깨끗한 예복을 지킬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돌아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잠언 6장에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제거해야 될 것이 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구체적인 죄목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7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보고 우리의 생활을 적용해서 살펴볼 때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육체 속의 역사는 죄의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우리에게 다 있는 그런 죄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죄목을 잘 생각해보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교정할 것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어떤 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병에 대해서 연구하고 병에 대해서 그 자료를 찾아보고 하는 것들은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얻기 위한 첫 번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TV 프로 중에 가장 인기 있는 프로 중에 하나가 아마 건강에 대한 강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건강 강좌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질병에 대한 속성을 잘 이해하게 되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질병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교훈을 얻고자 하면 그 죄가 어떤 것인지 연구하고 생각해 볼 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역시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6, 7가지의 죄를 잘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억울하게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고 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뒤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죄목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유대인에게 배척을 받고 그들에게 신문과 재판을 받고 죄 없이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면서 지었던 죄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다 나타납니다. 교만한 눈, 유대 종교인들 사이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거짓된 혀, 바로 예수님을 거짓 증거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그들은 종교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을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악한 계교를 꾀했습니다. 함께 모여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고 의논했다라고 그들의 모의를 성경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아주 신속했습니다. 저녁에 잡히신 예수님을 아침에 약식의 재판을 통해서 바로 그날 아침 9시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전날 저녁에 잡히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 뭐가 그렇게 급한지 약식의 재판을 통해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피를 흘리는데 빨리 행동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들이 예수님을 모독하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꾀는 자라, 로마에 대적하는 자라, 로마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라라는 누명도 씌웠습니다. 이간했습니다. 정부와 이간했고 그 민중들과 예수님을 이간시켰습니다. 자,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린 사건 속에 지금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6, 7가지의 죄가 다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이 지금도 이와 동일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 종교가들 뿐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의 죄 속에 이와 같은 6, 7가지의 죄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지금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예수님을 찌르고 상하게 한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처럼 우리 삶 속에 있는 수많은 이와 같은 악한 모습이 지금도 그리스도를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이렇게 강조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그 작용하고 어떤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이런 죄로 나타나고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되고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정말 교훈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죄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17절입니다. 곧 교만한 눈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언급한 죄는 교만한 눈입니다. 이 교만한 눈이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높은 눈이다라는 표현으로 대부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높은 눈이라는 것은 교만한 마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눈이라는 것은 마음의 창이라는 일상의 표현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나타내 줍니다. 높은 눈은 교만한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교만한 눈을 언급하신 것은 이 교만이라는 죄는 모든 죄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든 범죄가 이 교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처음에는 천사로 지음을 받았던 루시퍼라는 영이 사탄이라는 악한 존재로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아름다운 천사 루시퍼를 악한 마귀 사탄으로 타락시킨 그 가장 큰 이유입니다. 교만으로부터 죄가 출발했고 그 교만으로부터 많은 구체적인 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죄로 교만이라는 것을 언급하신 것은 이와 같이 교만은 모든 죄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른 죄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짓는 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교만이라는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 중에 가장 근본적인 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죄의 증상이 있습니다. 그 증상은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되는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교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우월의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병에 걸리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자기 자신을 대단한 것처럼 스스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작은 능력이 마치 자기 스스로부터 온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동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모든 뒤에 창조주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는 자기 삶 속에 자기 스스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기를 스스로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이 교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항상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에 대한 우월의식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옛날 한 교만한 왕은 어디 가든지 자기가 중심 인물이 되기를 원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현장에 있든지 항상 중심 인물이 되기를 원했는데 심지어는 남의 결혼식에 가서도 남의 결혼식에 가면 중심 인물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런데 왕은 자기가 주인공처럼 남의 결혼식에서도 행사했고 심지어는 장례식에 가서도 주인공 노릇을 했답니다. 장례식의 주인공이 누구죠? 시체입니다. 어리석은 거죠. 자, 그런데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 왕이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어리석게 행동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한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여겼습니다. 자기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이 스스로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교만한 증세입니다. 자, 이 교만한 죄는 대부분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걸리기 쉬운 죄라고 생각합니다. 전쟁터에서는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가장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서 있는 사람이 총알을 제일 많이 맞습니다. 가장 낮게 엎드려 있는 사람이 총알을 맞을 확률이 제일 적습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도 그러합니다. 위치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가 정말 겸손으로 허리를 독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낮게 엎드려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12절 (5장)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네. 수고하고 다스리는 자들을 알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알고 귀히 여기냐면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알고 귀히 여기라.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특히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높고 낮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내에 직책을 주신 것은 사람을 높인 게 아니라 그 일을 높인 겁니다.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의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크고 작은 직분을 맡을 때 처음에는 직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일이 참 중요하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이라는 병이 들어오면
직책이 중요하다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책망하고 그리고 자기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 교만은 자기의 위치를 떠나게 하고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 내에 크고 작은 직책이 있습니다. 그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 속에 참으로 귀한 직분을 우리가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책이 중요하고 그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위치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교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멀리하십니다. 잠언 21장입니다. 잠언 2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은 교만을 큰 죄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잠언 16장 5절 말씀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의 첫 번째는 교만한 눈이었습니다.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며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것은 죄라라고 분명하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16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라 그랬습니다. 외적인 행동은 겸손한 척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행동은 겸손한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교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일 때문에 외모가 겉으로 교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마음은 지극히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일 자체가 교만하게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참으로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은 행동은 겸손하게 보이는데 마음이 교만한 자를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외적인 행동은 겸손한 것처럼 표현할 수 있고 겸손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은밀한 마음속에 다른 이보다 우월의식을 갖고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다면 마음이 교만한 겁니다. 물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자기의 추종자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의 교만함을 보십니다. 피차 손을 잡은 사람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정죄하십니다. 옛날 유대 종교가들은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들의 중심이 교만하고 높아 있다라는 걸 일깨워 준 겁니다.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이 잠언을 차례로 읽다 보면 교만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잠언 전체의 말씀 속에 흩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한꺼번에 쫙 교만 편 해가지고 모아놓질 않고 이렇게 읽기 어렵게 흩어놓으셨느냐.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읽을 때마다 가끔 생각나게 해놓은 겁니다. 잠언 3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쌍꺼풀이 있다고 책망하신 게 아닙니다. 교만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꺼풀을 높이 들린 무리가 있다고 그랬죠. 무리가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교만한 자끼리 서로 판단하는 자끼리 모여서 모임을 만들 수도 있고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의견 일치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겸손한 모습을 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옆에 둘 수도 있고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똘똘 뭉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을 보십니다.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많이 주변에 두었다고 하나님도 덩달아 인정해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너희가 사람의 영광을 구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차라리 하나님 편에 섰다는 이유로 외톨이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기엔 더욱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끼리 서로 의견을 모으고 사람들끼리 서로 인정해주고 그랬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모일 수도 있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 우리 자신을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01편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 그 뒤에 나오는 거짓 증거하는 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극히라는 것이 조금씩 그 사람에 대한 비난과 조금씩 그 사람의 어떤 그 이름을 손상시키는 그런 말과 소문을 조금씩 흘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웃을 허는 그 동기 역시도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데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엄격히 비춰보고 우리 속에 그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어떤 분이 자기는 지극히 겸손하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정말 그분이 겸손한 줄 알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교만한 증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죄에 대한 본성을 감출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누구든지 높은 판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어떤 결정한 것을 판단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엄격하게 살펴보고 우리 속에 있는 그 교만의 뿌리와 싹 작아 보입니다.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6장 교만과 관계돼서 또 하나의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을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자,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 명성과 자기의 상태에 어울리지 않는 높은 평가를 받게 될 때 정말 통곡하고 정말 회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이 높여줄 때 그때가 가장 낮게 엎드릴 때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실체를 깨달아야 될, 교만한 실체를 깨달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겁니다. 바울이 능력을 행할 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 앞에서 은밀히 그것을 즐겼습니까? 자기의 높아짐을 마음에 흐뭇하게 생각했습니까? 바울이 뛰어나가서 옷을 찢고 이 무슨 참남된 일을 하느냐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갖고 있는 본래의 모습보다 더 높게 평가될 때, 실제와 다른 좋은 평을 받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더 낮게 엎드려서 자기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통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 스스로가 잘 압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과대 포장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나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한 면을 보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그때 무릎을 꿇고 자기의 실체에 대해서 자복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 교제 중에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혹 외적인 직책으로 인해서 높아지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가장 낮게 엎드려야 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헤롯은 자기를 높여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는 신의 말이라,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은 그 교만한 헤롯은 충이 먹어 죽으니라 라고 비참한 말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높인 헤롯은,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 명성을 받아들인 헤롯은 결국은 벌레 먹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압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정말 기도하는 중에 그 완전한 빛 가운데서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잘 압니다. 높아질 때 가장 낮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코 하나님 앞에 그 잘못되지 않는 비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실제의 모습을 가지고 낮게 엎드려야 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 우리 모두 봉사하는 자세가, 교회 안에서 직책을 수행하는 자세가 그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올바로 되고자 하는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시편 131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대로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큰 일을 판단할 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바울의 서신서에도 반복되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가장 높아진 자세며 영적인 전쟁터에서 다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자세입니다. 겸손이란 모습으로 가장 낮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위치를 늘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 누구든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겸손하려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실제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성도의 죄는 드러난 것만 압니다. 자기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는 자기가 잘 압니다.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까지 하며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자기 안에 마음과 생각 속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 자기가 잘 압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성경은 아주 철저하게 폭로합니다. 우리의 실체를 그 빛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본다면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엎드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할 일을 묵묵히 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위치를 지키는 모습이요, 겸손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충성된 일꾼들, 정말 그 귀한 그 지체가 교회적인 어떤 큰 문제나 어떤 판단을 하고 흔들리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됩니다. 성경학교 교사 중에 참으로 헌신적이고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재능 있는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그 은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중에 어떤 교회적인 그 큰 판단을 마음에 갖고 자기 신앙 뿌리부터 흔들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가 하고 있는 참으로 귀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분량을 떠나서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갖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실체를 잘 파악하고 자기 위치 속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것이 위치를, 자기의 겸손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이 두 번째 미워하시는 죄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억력은 아주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읽었는데 다 잊어버렸죠? 교만한 눈 다음에 나오는 죄는 거짓된 혀입니다. 자, 우리의 죄성은 불리하면, 상황이 불리하면 거짓말을 쉽게 합니다. 그 거짓말은 때로는 악의에 차서 다른 사람을 파멸케 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큰 거짓말이죠. 그러나 때로는 작은 거짓말도 있습니다. 어떤 말을 특별하게 과장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일을, 작은 일을 눈덩이처럼 크게 확대해서 말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어떤 일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얘기 안 합니다. 자, 어떤 그 언어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거짓말이 입에 배일 때가 있습니다. 불리한 것 같은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은 얘기는 마땅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그리고 유리하고 자기에게 좋게 작용할 것 같은 얘기는 과장하고 확대합니다. 그런 언어 습관 속에 바로 거짓이 습관화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죄성이 있고 그 죄성이 혀에서 작용할 때 바로 거짓된 혀로 작용합니다. 잠언 12장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자, 거짓된 입술은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입술이라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 악의적인 거짓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간음이라는 크게 드러난 행동만 얘기하신 게 아니죠.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이라는 세세하고 작은 부분도 예리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입술이라는 게 꼭 다른 사람을 파멸시킬 만한 악한 거짓말뿐만 아니라 어떤 것까지 포함하고 있냐면 그 대꾸되는 구절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이 잠언은 대꾸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대꾸되는 구절을 읽을 때 앞에 한 이야기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 입술과 반대되는 뜻으로 진실이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것, 아니면 행함 없는 지식들, 행함 없는 말들, 이런 것들이 다 거짓 입술 중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악의에 찬 거짓말뿐만 아니라 진실되게 행하지 않는 것들도 거짓 입술 중에 들어가며, 그리고 행함 없는 지식, 그것도 거짓 입술 중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채권자에게 빚 독촉을 받으면서 내가 며칠 날 돈 준다, 안 줍니다. 다시 한번 재촉을 받습니다. 내가 며칠 날 준다, 또 안 줍니다. 그러면 그게 거짓말입니다. 말을 해놓고 행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짓 입술은 꼭 혀에서 나오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행함 없는 짓이 우리의 말과 다른 행동들이 다 거짓 입술과 같은 겁니다. 형제를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속으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 것들, 그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부하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은 하고 실질적으로 따뜻하게 하지 않고 배부르게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거짓 입술입니다. 입으로는 사랑이고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데 속에는 독한 시기와 판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행동이 있다면 그가 바로 거짓 입술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바로 진실이 행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거짓의 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말로 하는 선행은 하나님 보기에 아무 의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지만 입술의 말은 점점 궁핍을 이룰 뿐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우리를 일깨우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과 혀는 사랑이 넘치는데 실질적인 삶의 모습은 그러하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거짓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오로뎀 나무의 숯불이로다.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계시록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지옥에 가는 명세를 확인해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꼭 들어있었습니다. 지옥에 가는 명세에 거짓말하는 자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자, 그런데 거짓말도 반복하면서 그게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돼버립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되고 그 사람의 타입이 돼버립니다. 성경은 한두 번의 거짓말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한두 번의 거짓말은 우리의 죄성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표현되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죄를 거짓말이 우리의 혀에 나가면서 우리의 양심은 민감하게 작동을 합니다. 마치 가스가 누출되었을 때 요란하게 가스 경보기가 소리를 내는 것처럼 우리의 양심이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이렇게 탁 나가면은요, 우리의 양심이 아주 민감할 정도의 고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을 더 이상 확대하고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요란하게 일깨워 주십니다. 거짓말 경보기가 달려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 주셔서 혹 우리가 실수로 오래된 죄성 때문에 얼떨결에 거짓말이 탁 나가면 우리의 양심은 민감하게 작용을 해서 그 거짓말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일깨우는 성령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자꾸 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면 그게 습관화됩니다. 습관화되면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타입이 되고 그 사람의 성격이 되고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은 굉장히 진실되고 말은 좋은 말 다 하는데 속에서 판단하고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습성이 되고 타입이 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내어 쫓긴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습관화되고 타입이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막으시는 성령이 정말 그 안에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기 때문에 혹 우리가 실수로 거짓말이 입에 나간다면 우리의 양심을 요란하게 일깨워서 반복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을 쉽게 할 수 있다면 그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해야 됩니다. 정말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성령이 증거해주는 믿음이 있는지, 자기 마음속에 변화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일깨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마음속에 계시는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그런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20편입니다. 시편 120편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자, 여기 물론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는 제3자, 이 시편의 기자를 해치려는 어떤 대적의 모습을 나타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를 제3자라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전에 바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우리 속의 역사는 우리의 죄성에다가 적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여 나의 거짓된 입술과 나의 괴사한 혀에서 나의 생명을 건지소서, 이렇게 적용해서 교훈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성이 있는 우리의 입술은 거짓됩니다. 괴사한 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 죄 많은 입으로부터 내 생명을 건지소서 하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거짓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자, 이 표현 그대로가 기도입니다. 건지소서, 여호와여 건지소서, 기도입니다. 누가 우리의 이 민감한 죄, 우리의 이 강한 죄성, 거짓된 혀로부터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겠습니까? 여호와여 건지소서, 그분께 부르짖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자, 여기 아주 용감하게 승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적군에 달리며 담을 뛰어넘고 뛰어넘나이다. 바로 신앙적인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와 같은 승리의 생활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그랬습니다. 내 흑암이라고 그랬죠? 나의 흑암,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성입니다. 나의 거짓된 혀입니다. 바로 나의 거짓된 혀로부터 나를 건지실 이는 나의 그리스도 구주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께 부르짖고 그분께 우리의 죄성을 그대로 자백하고 나를 이 괴사한 혀로부터, 나의 거짓된 입술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그분이 우리의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며 거짓이 우리 안에 동할 때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시고 그 말을 제어하실 겁니다. 거짓된 혀로부터 나를 건지소서. 기도가 거짓된 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자, 그 다음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결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자, 손과 발 중심에 뭐가 있죠? 손과 발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악한 계결을 꾀하는 마음이 있죠. 그렇습니다. 마음이 피를 흘리는 손도 움직이게 하고 악으로 달려가는 발도 움직이게 합니다. 마음은 행동을 내보내는 가장 그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말씀을 묶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피를 흘리는 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 근본적인 죄의 동기 속에 바로 타락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된 마음이 손과 발을 움직여서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들고 유혹의 장소를 배회하게 만들며 그리고 이 손으로 죄를 자꾸 짓게 만듭니다. 어떻게 이 죄를 이길 수 있겠느냐? 모든 그리스도인의 간절한 그 알고 싶은 염원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죄성을 이기고 어떻게 이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 시간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어떻게?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잘라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눈을 빼버리라고 그랬죠?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단호합니다. 내 손을 찍어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발을 잘라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내 눈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눈은 내게 너무나 소중하지만 생명을 위해서 눈을 제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손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놔두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손은 내게 아주 소중하지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손을 잘라버립니다. 우리는 외과적인 수술의 예를 들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여기 죄를 짓는 그 도구들이 나옵니다. 교만한 눈이 있었죠? 거짓된 혀가 있었죠? 피를 흘리는 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체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잘라버리고 빼버리고 찍어버려야 됩니다. 바로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입니다. 아주 강한 표현을 쓰셨어요. 그런데 찍어버리라, 빼버리라, 잘라버리라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여기도 아주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죽이라. 자, 어떤 사람이 교회당을 얼핏 지나가다 들으면 오해하겠어요. 뭐 바깥에서 얼핏 들으니까 찍어버려라, 죽여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야, 저 교회는 저렇게 살벌한 표현을 쓰냐? 혹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일깨워 주십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발과 손, 이 모든 것이 죄를 짓는 도구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지 마라. 자, 이건 조금 구체적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는 말은 아주 추상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계, 이 세상 것, 썩어지고 없어질 거 말고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하고 그 귀하고 영광스러운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목적을 두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을 작게 여기고 이 세상에서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을 오직 신앙적인 목적으로 다 바꾸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구체적인 첫 번째 실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을 주님 일에 먼저 투자하는 겁니다. 예전에 죄를 지었던 이 손으로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죄를 짓는 장소로 돌아다녔던 이 발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교제의 장소에 전도의 장소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의 손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주고 우리의 발을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으로 향하게 하고 주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는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일에 적극적인 참여, 실질적인 참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의 손을, 발을, 눈을, 우리의 혀를 주님 일에 다 투자하는 겁니다. 교만했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겸손을 배우고 악한 표현을 일삼았던 혀로 주님을 찬양하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일에 참여됐던 이 손으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함께 땀을 흘리고 악한 곳으로 이동했던 이 발을 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우리의 온 지체를 주님의 일에 참여시킬 때 그것이 지체를 죽이는 방법이며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과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눈을 드리고 혀를 드리고 손을 드리고 발을 드리고 그리고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의로운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참여시킬 때 그것이 육체를 이기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잠언 6장입니다. 19절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자,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하나님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제3자 앞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허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짓된 허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아마 이 두 가지 말씀이 서로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화목해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화목해 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해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도 화목해 하는 자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화목해 되고 또 성도가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심지어는 원수를 향해서도 마음을 열어 그와 화목해 됩니다. 이 화목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혹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제자매를 이간하는 도구로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경계하고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정말 슬픔을 당하고 혹시 내가 하는 말과 혹시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평판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악감을 갖게 되는지 자기의 말과 혀를 잘 제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형제 사이를 이간하고 거짓을 부풀려 말하는 증인의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어떻게 형제 간에 화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 간에 화목할 수 있을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운다라는 표현처럼 사랑으로 덮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그 자녀가 완벽하고 완전해서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허물이 있지만 그 허물을 더 큰 사랑으로 감싸 안았기 때문에 자녀를 끌어안고 삽니다. 부부간에도 그러합니다. 살다 보면 인간적인 단점과 허물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넓혔기 때문에 허물이 있는 아내를 그대로 받아준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고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형제자매가 화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시시비비를 가려서 따지고 들어서 화목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가 잘했는지 내가 잘했는지 어디 양자간에 한번 따져보자 그래 놓으면 틀림없이 틀어지고 평생 등을 맞대게 됩니다. 그건 덮고 서로 사랑으로 가리워줄 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중에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옳고 옳은 걸 따져보자 할 그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이미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혹 오해되는 말과 표현을 제3자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들을 때는 칭찬을 건네서 듣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누가 내가 모르는데 나를 막 칭찬했다는 얘기를 제3자를 통해서 듣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아마 90% 이상은 대개 나에 대해서 제가 듣기에 불쾌한 얘기나 기분 나쁜 얘기를 대개 전하여 듣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좋은 얘기를 잘 옮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그 사람의 실수나 그 사람의 실패나 그 사람의 약점을 주로 옮기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런 말을 했냐라고 이렇게 따지고 들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점점 책망받을 위치로 내려가고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들면 하나님도 심판 앞에 그대로 따지고 들 겁니다. 그래, 내가 정말 어떻게 행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자. 하나님이 공의라는 기준만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 우리를 세워놓으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라는 심판의 기준을 갖고 따지고 든 게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긍휼 없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린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따지고 확인해 볼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 오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다른 생각이 그분에게 전달되고 그분의 좋은 생각이 내게 나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석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덮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십자가를 통해 발견했습니다. 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화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6, 7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발견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그 죄라는 것이 실질적인 행동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상태나 태도나 마음과 같은 이와 같은 내적인 것을 오히려 지적한 말씀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외적인 행동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을 보시고 그 일에 대한 동기를 보십니다. 자,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는 하나님 앞에, 동기를 살펴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그대로 한번 드러내 보십시오. 수많은 죄가 순간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우리가 겸손을 가장하고 좋은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타인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고 날카로운 기준을 세우고 판단하고 그 사람의 단점과 실수를 비웃는 그런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성경에서도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면 우리는 고개를 떨굴 뿐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실수록 우리 안에 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하게 될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빛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걸 곧 깨닫게 됩니다. 죄를 깨닫는 것으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현재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의 구주가 있음을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건지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었다가 아닙니다.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현재형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발견하고 슬퍼하는 모든 죄로부터 그가 우리를 건지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지금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피로 씻고 계십니다. 우리가 발견한 죄를 슬퍼할 그때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죄를 발견하자고만 이야기 드린 게 아닙니다. 발견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걸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살아계시며 현재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가 슬퍼하고 그 죄를 자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창조의 사역, 새롭게 하는 사역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새롭게 하십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누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습니까?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창조주밖에 없는데 그 창조주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없었을 때는 단지 창조주였습니다. 그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지, 우리의 삶에 동참하실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을 때 그분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 속에 없었던 것을 창조해 나가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창조주셨는데 더더욱 우리를 찬양하게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속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십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큰 죄를 발견하고 더 슬퍼할수록 그분은 우리의 그 큰 죄로부터 더욱더 우리를 건지십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그 6, 7가지의 죄를 우리가 더 깊이 발견한 그때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세주는 더 큰 은혜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건지십니다. 지금도 건지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이 시간 지금 함께 갖고 있습니다.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자,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우리가 입술로 거룩하신 하나님
찬송받으실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말을 했다고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경외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죠? 악을 미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사랑을 눈물겹게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거룩하신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성을 더욱더 발견하고, 그리고 지금 그분께서 현재 역사하시며 우리가 발견한 그 죄로부터, 우리가 슬퍼하고 있는 그 죄로부터 건지시는 것을 바라고 주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건지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안을 새롭게 하시는 모습을 볼 때 더욱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욥기 10장입니다. 욥기 10장 12절입니다. 770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만 주신 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셨고, 더욱 찬송할 것은 그분께서 지금 바로 현재 우리를 수없이 많은 교훈으로 권고하시고 감동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있는 그분을 깨달을 때 우리의 찬송 소리가 더욱 커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진심으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죄를 죄로 더욱 깨닫고 그 죄로부터 구별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없었던 능력을 창조하심으로 죄와 싸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교만한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각각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낮춰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 진실되고 주님 앞에 더욱 올바르고 주님 앞에 더욱 기쁨을 드리는 진실된 신앙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계획된 하계 수양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건강과 여건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만민이 의얘기 이길
온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만 지나서 웅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광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학예수양회가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달 말이니까 그동안에 모일 날도 몇 번 없으니까 사전 접수를 지금 각 구역에서 지금 받는 줄 압니다. 그런데 미처 못하신 분들은 1층 로비에서 각 교구별로 접수하고 있으니까 사전에 등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현장에서 등록하려면 너무 복잡합니다. 한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거기서 접수하기에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각 교회에서 사전에 전부 접수를 해서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사전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원 파악도 되고 또 준비하는데 그 등록비도 사용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기억하시고 오늘 참석 못하신 분들한테 꼭 전달해서 수양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분들 이번에 좀 인도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좀 권유를 하시고 어렵더라도 사전에 꼭 등록을 하시는 거로 그렇게 권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주일 날은 꼭 1층 로비에서 또 직접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미처 구역에서 만나지 못하는 분들은 교회에서 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